8월 첫 주를 저희들이 또 맞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감을 실감합니다. 어제 김동석 집사 딸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영상으로 띄어진 지난날의 사진들이 쭉 오는데 그 사진 중에는 김동석 집사 결혼식 사진이 거기에 떴습니다. 제가 주례를 하는 그 사진이 거기에 스크린에 비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세월이 흘렀구나. 정말 얼마 전의 일 같은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또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자라서 때가 되니 또 결혼식을 하는구나. 짧은 시간이지만은 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어제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다 잘 아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곧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하실 정도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구약의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견주어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에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런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그 예언된 엘리야가 언제 오는가 그 궁금했습니다. 엘리야 여러분 잘 아시죠? 죽음을 보지 않고 어느 날 홀연히 들림을 받은 엘리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떨치었던 그 엘리야.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엘리야를 또 언급했습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라고 해서 또 그런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해서 엘리야가 무슨 신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임에도 그가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다시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변화산위에서의 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과 같이 그 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가 목격을 하지 않습니까? 영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제 이어지는데, 그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먼저 왔을 때 너희가 임의로 대하였도다.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칠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본래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약간의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했기에 본래는 엘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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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그 발음이 엘리야 엘로이 그것처럼 아유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가리켰다고 하는 말씀처럼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큰 하나님 앞에서의 이 귀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탄생 기록을 누가가 소상히 기록을 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 그리고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라. 그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고 이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것은 불가능한 그런 가운데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 신분이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의 신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그래, 아비야 반열이라고 했는데 아비야는 다윗 때에 24 반차를 세워서 차례대로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비 뽑아서 순번대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도록 했는데 그때에 제비 뽑아서 8번째로 뽑힌 사람이 아비야. 그래서 쭉 대를 이어서 세례 요한은 아비야 반열의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세상에 태어났던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누렸던 그런 호사스러움은 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은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존귀한 그 직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가 자기가 그냥 세상적으로만 생각을 했다면은 그런 고생을 아니해도 될 뻔했는데, 그러고 시류에 맞춰서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젊은 나이에 목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을 수도 있었지만은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기록되고,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고, 또 누가복음에는 또 3장에 동일한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의 저자들이 한 가지로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에 관한 것을 기록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말씀이 성경 어느 곳이나 한 번 기록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가치가 덜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거듭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럴 이유가 있고, 그만큼 더 그 말씀이 소중하고 우리가 주의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마태가 기록을 남겼는데,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럼 그때가 언제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바로 그때, 그 시대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해서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거기는 그 시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그가 황제로 있은 지 15해가 됐던 그때에,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로마에 점령 지었던 그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빌라도가 파견되었고, 그 당시에 그때에 바로 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 그 강원도 땅만한, 그 손바닥만한 조그만 그 땅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헤롯의 세 아들들에게 분배를 해서 그걸 다스리게 했는데, 여기 분봉왕이라고 했지만은 그 제대로 하려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 한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세 조각 내 가지고 그 세 사람에게 분배를 하고 분봉왕이라는 그 칭호를 줬습니다. 영주입니다. 어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인데, 그래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또 그때의 이제 정치적인 거기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때 이제 요한이 등장해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을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찌하든지 본인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세상적으로만 생각했다면은 시류에 맞추어서 자기 몸 사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수백 년 전에 등장했던 엘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등장하고, 또 세상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직전에 또 그 엘리야가 등장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느냐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엘리야와 같은 능력과 그 심령을 가진 위대한 주의 종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마지막 세상 종말 전에도 그와 같은 귀한 종들이 또 등장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계시록에는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런 분들이 엘리야와 같은 종들이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면 그냥 거기에 맞추어서 살면 바알 선지자들처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왕에게 또 떠받침을 받고 왕후에게 또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이 야훼, 곧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요엘, 선지자 요엘이 있죠. 요엘서 기록한 요엘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선지자들은 그 이름도 아주 좋은 이름을 가졌고 그 이름의 뜻대로 그렇게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또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추종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홀로 자기의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공급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사렙다에 살고 있던 가난한 그 과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여 살리시고, 말씀드린 대로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다시 또 기도하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어느 날 홀연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구약에 에녹이 그랬고, 성경상에 죽음을 보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이 에녹, 엘리야, 또 한 사람 있다면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살렘 왕으로만 나와 있던 그 멜기세덱도 아마도 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는 명확한 성경 구절은 없으나 그가 죽었다는 기록이 없으니,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할 때에 그의 삶과 함께
그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멜기세덱은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러한 위대한 세례 요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가 살고 있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대는 수천 년의 격차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것을 읽게 하시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가. 우리는 오늘 봉독한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도 많은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의 제약이 있고 해서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의 때를 말했습니다. 때.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3장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래서 기한, 곧 기회입니다. 기회와 때가 언제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와 이 기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기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갖게 되는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뭐 이런 기회가 왔다, 저런 기회가 왔다. 그런가 하면은 때라고 하는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주시는 때. 예수님도 때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희들의 때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때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왜 가시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길 피해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뭐 죽는 게 두려워서, 그들이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죽으셔야 할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때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때로는 예수님이 피하여 숨으시기도 하고,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하여서 그를 찾는 핍박하는 자들을 피하여서 숨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지만은 죽음 자체가 두려워서 비겁하게 그 생명 유지하려고 숨은 것이 아니라 죽어도 죽어야 할 때에 죽어야 하겠기에 공연히 그 헛된 죽음은 안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도망도 다니고 피하기도 하고, 그러나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그때는 순교당하는 겁니다. 순교당하는 분들은 그래서 순교를 당했고, 옥고를 치르는 분들은 옥고를 치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사용하는 24시간 태양의 공전과 그 주기를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24시간, 이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저라고 25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게도 하루는 24시간이고 여러분들에게도 24시간이고 그렇지만은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때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그 때를 말할 때, 시간을 말할 때에 각기에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한 의미를 가진 그런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어찌됐거나 세례 요한은 그 시대를 분별했고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달았던 분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다면은 그 시류에 맞춰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또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 광야의 세례 요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유대 광야 아주 낭만적이고 그리고 청춘 남녀들이 데이트하기에 아주 좋은 각종의 꽃들이 피어 있고 새들이 노래하고 그런 낭만을 떠올리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기거했던 그 유대 광야는 그런 광야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또 40일 금식하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각종의 들짐승들이 울음이 우는 아주 위험한 곳.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자기가 겪은 그 고난을 얘기하면서 내가 여러 번 여행에 강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래 광야의 위험을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긴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안 되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메뚜기와 석정으로 근면했다. 야생꿀이고 곤충의 하나인 그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그 요즘은 뭐 꿀이 아주 건강식품이고 또 메뚜기는 아주 보기가 어려운데 어디 고급 그러한 그 업소에서는 메뚜기 요리도 지금도 있는데 엄청 비싸다고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는 메뚜기가 아주 흔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논에 가면은 그건 뭐 그냥 메뚜기가 뭐 그냥 아주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때의 메뚜기를 먹고 야생꿀을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은 구차하게 그 생명 유지하려고 죽을 수 없어서 먹은 그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길을 미리 닦아놓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사명을 띠고 자기가 태어났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위험한 광야 생활이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야생꿀과 곤충으로 연명을 하는 그런 현실이지만은 개의치 아니하고 그는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복은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때는 무슨 요즘처럼 나라끼리
무역업이 발달했던 그런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목축업을 하는 그 나라에서는 그 양의 가죽만 해도 뭐 얼마든지 넘칩니다. 그런데 정말 거지들도 입지 아니하는 약대 털옷을 걸치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외쳤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어느 정도냐 하면 메시아냐고 그랬어요. 당신이 선지자들이 말씀한 오실 메시아냐?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난 풀기를 감당치 못할 나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할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그는 표적을 행한 적은 없지만은 그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서 증거한 그 말은 참이더라. 세례 요한은 무슨 이적이나 신기한 능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한 모든 말씀은 참이었다. 진리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백성들이 증언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때가 언제인지를 바로 아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도 무수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에 붉은 것을 보고 기상을 예측하는데 천기의 그런 분별은 하면서도 이 시대는 너희가 분별을 하지 못하느냐.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지. 바울 사도는 로마에 보내는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렇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도 자주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게 남은 그 날수가 뭐 그렇게 많은 것이 아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것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은 짧은 기간인데 남은 생명의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혼자 나에게 질문을 하고 혼자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만은 그러다가 그렁저렁 또 하루가 지나가면 오늘의 삶도 어제의 삶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이 그날이 그날인 삶을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계속 이렇게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이제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시는 그 때가 분명히 모든 각 사람들에게 다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예사로이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펼쳐지는
그 현실의 상황에만 맞춰서 살다가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은 세월 다 가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임종천에 남기는 말 중에 모든 신앙인들이 아쉽게 후회스럽게 하는 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왜 좀 더 바로 깨닫고 좀 더 젊었을 때에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가 하는 그 아쉬움을 말하는 것이 신앙인으로 살다가 신앙생활을 힘써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임종천에 말하는 많은 분들의 그 공통적인 말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시대를 분별했고 자기의 신분이 대제사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또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임을 바로 깨달은 그 시대를 분별했던 분이고 또 그 사명을 수행하는 그 세례 요한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혁신했던, 자기 자신을 혁신했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혁신했습니다. 거지들도 안 입는 약대토롯을 걸치고 야생꿀과 곤충으로 연명을 하면서도 기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은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념의 그 신앙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악독한 헤롯에게 맞섰다가 젊은 나이에 목 잘려서 순교했던 이 세례 요한을 오늘 우리가 귀한 종들이 기록에 남겼기에 우리가 그 기록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좋은 기회와 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잘 이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선택해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